경배와 찬양이나 기도가 끝난 뒤에 설교를 섬긴 적은 참 많았는데, 짱구 탁상시계가 뽑힌 다음에 설교를 섬긴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유대부터 갈릴리까지 이동하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걸으셨고 또한 햇볕이 쨍쨍했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셔서 피곤하셨고 또 목도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요, 햇볕이 없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무리를 지어서 물을 뜨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홀로, 그것도 햇볕이 쨍쨍 찌는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던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 여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나 이때 성경시대나 5번 결혼했다는 것은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결혼해서 이혼할 수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번이나 결혼하고 현재 있는 같이 사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흔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눈과 자신의 생각으로 이 남자만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에 구멍 뚫린 이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남자랑 결혼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아니었나 보다. 2번째 남자랑 결혼합니다. 또 그래도 허전해요. 그렇게 5번이나 지내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만 만나 주셨을까요?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 자체가 정복자, 승리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공의의 회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입법과 사법과 행정, 모든 것을 총칭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에 70명으로 구성된 그 권력기관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가져오실 때에 모략 100리트라쯤을 가져갔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기다 참고 자료에 보면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랍비,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사회적인 권력도 대단히 갖고 있습니다. 부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상위 0.00001%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왜 이렇게 극적으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기구한 삶에 놓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상황에 놓인 사람일지라도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명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왜 육을 입으셔야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왜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요. 여러분, 저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로마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의 전삼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듯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3일 후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모두 다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만 만나면, 이 여자만 만나면 내가 뭔가 내 삶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생기겠지. 내가 가진 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내 가슴 가운데 뚫린 그 무언가를 채울 수 있겠지.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5번이나 그가 원하는 대로 남자를 선택했지만 그녀 안에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성경 지식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오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의 근원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닌 것 압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주세요.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새로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